반갑습니다. 예,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담하고 딱 좋네요. 주차장 넓고 공기가 엄청 좋은데요. 네, 공기가 무척 좋습니다. 저는 터키 갔다 왔습니다. 티르키에. 네, 그 티르키에 갔다가 2주 갔다가 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처음 부흥 집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갔거든요. 예, 이 소아시아 단기 선교를 세 번째 갔는데 매번 갈 때마다 제가 주께로부터 받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 소아시아 티르키에는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치는 어떠냐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연결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 선교적 전략 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우리 대스승께서 수고를 엄청 많이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할 때마다 주께서 저에게 어떤 주시는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을 저의 책망으로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계시록 3장의 말씀이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계시록 3장에 그 7교회에 그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 3장 7절에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이렇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말씀 구절이 이제 8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너는 작은 능력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교회의 규모가 작았다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사람한테 적용해 본다면 뭐 재정, 돈이 또 작았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크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작은 재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어떤 능력이 또 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아무튼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가지고도 너는 내 말을 지켰다. 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책망받았거든요.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제가 이 은혜 받았던 구절이거든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말을 지켰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는 그 작은 능력 이러면 주님께서 그만큼 맡기셨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 받은 사람들은 책망받고
여기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가 오거든요. 이 마지막은 시험의 때가 와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은혜를 무지 받았거든요. 옛날에도 이 구절. 아버지 큰 능력 원하지만 제가 감당하지 못하면 작은 능력도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저는 작은 능력으로라도 말씀 지키고 싶어요. 큰 능력 주시면 또 그대로 말씀 지키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길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작은 능력이다. 교회로 만일 대입해 보면 어떻겠어요? 작은 교회일 수 있겠죠. 세상이 볼 때 말입니다.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13살 때 헌신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린 헌신이 13살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버지 저는 뭣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저는 쓰임받고 성전의 기둥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딸아 너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 그때 저는 기둥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자 장로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장로님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네, 나 장로 되고 싶다. 네, 나 권사 되고 싶다. 이게 컸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전의 기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장로가 됐어요. 예, 그 나중에 제가 장로 되고 사역자가 되고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 장로나 근사라고 해서 다 기둥은 아니더라는 거죠. 기둥 뿌리 뽑는 장로도 봤고 기둥 뿌리 뽑는 근사도 제가 많이 만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전혀 지금 상황을 모르는데, 네, 그러니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 기둥이 아니구나. 이 교회의 성전의 기둥은 그 능력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맡겼든 적게 맡겼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오나요? 네. 이 성전에 기둥 된다는 게 이만한 기둥이에요. 여러분 20명이 이렇게 손으로 다 맞잡아도 이 기둥을 감싸지를 못해요. 그 제가 이제 그 기둥을 보면서 입이 쩍 벌려졌어요. 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끝 같은 그런 기둥, 어마어마한 기둥 하나가 이 교회 본당만 한가 봐요. 기둥 하나가. 총 필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3개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3개는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무너진 기둥을 보라. 이렇게 되지 말라. 남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라. 아이고, 그래서 제가 또 감동 엄청 했잖아요. 네. 성전에 기둥 되겠습니다 하고 막 헌신하잖아요. 우리 막 어릴 때 헌신하잖아요. 아버지 저를 근사로 세워주세요. 성전에 기둥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장로로 세워주세요. 성전에 기둥 되겠습니다. 많이 헌신하잖아요. 아버지 저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겠습니다 하는데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기둥뿌리 뽑아 부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근사님이든 영적 권위가 아무리 큰 신학 박사들도요 가끔 기둥뿌리 다 뽑아버리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 참 이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동일한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마지막 때 너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처럼 내가 너를 쓸겠다. 이것을 지금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쭉 던지면서 또 하나 크게 제가 또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던 거, 이번 세 번째 갔을 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전 세계 안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동상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목이 다 떨어졌어요. 동상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상인데 어디 있지? 제가 어디 넣어놨는데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네. 동상인데 목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 여기 있네요. 어때요?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적어놨어요. 근데 목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그냥 목 떨어진 그냥 동상, 그 뭐 흥미 없어서 지나갔어요. 이제 요번에는 근데 그게 발길이 탁 머물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내 목이 붙어 있을까? 교만한 자는 모가지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걸 쫙 전시해 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교만한 사람의 동상이 있었어요. 발모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몸뚱이까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버지 고개 숙이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높은 위치로 갈수록 교만할 수 있거든요. 집사일 때는요 엄청 순한 양이라니까요. 근데 장로 되면 갑자기 목에 기부수가 들어간다니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잖아요. 갑자기 내가 계속 목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간사일 때는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단체 간사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대표가 되잖아요. 이 기부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꼭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그 앞에 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념으로 사진 한 판 좀 찍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집에 붙여놓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홍 목사님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퍼런 낫이 다닌대. 이렇게 낫,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낫이 슉 다니는데 모가지를 드는 사람마다 다 날아간다는. 이게 한참 있었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한참 동안 서서 제가 아버지 고개 탁 숙이고 절대로 그 낫에 모가지 댕강하지 않도록 아버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 좀 지켜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자, 보세요. 교회로는 장로지요. 자, 단체로서는 대표지요. 사업가로서는 우리 회사가 5천만 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5천만 명. 네. 그러니까 사업가로서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5천만 명에게 공급하고 있지요. 뭐 하나 성공 못한 게 없죠. 잘못하면 모가지 떨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으니까 가재 목사님 사진 한 판 찍고 갑시다. 이 모가지가 내 모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지금의 한국 교회에 지나간 목사님들 얼굴이 모가지 떨어진 목사님들 얼굴이 쭉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진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 장로들 모가지 떨어진 모가지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 있자. 내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거라. 제가 크게 이 두 가지, 그 7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2주 돌아다니면서 이 두 가지가 나한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 한번 보죠.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희들이 마음에 중심에 말은 뱉지 않지만 너희들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너희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걸 이뤘어. 빌딩을 하나 큰 거 샀어요. 그 빌딩 앞에 탁 쳐다보면서 내가 이 빌딩 샀어. 또 빌딩을 일로 한번 탁 쳐다보다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뼈가 빠지도록 모았어. 그리고 내가 이 빌딩을 손에 드디어 넣었어. 말은 뱉지 못하지만 내 속 안으로 했는 게 제 간정입니다. 제가 망하기 전에 빌딩 샀거든요. 근데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18절이 아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미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란다. 이유 아니? 이같이 하시면 내가 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준지 아니?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이 필요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고 너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했고 내가 너에게 그 재물을 맡겨 놓았지. 하나님은 맡겨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네요. 내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모가지 떨어졌잖아요. 한 번 떨어졌다. 이게 붙은 모가지입니다.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제가 그렇게 잘했는지를 몰랐던 거죠. 저는 대학을 3개를 다녔어요. 대학 다니면서 저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사업이 잘 됐어요. 예금 금리가 12.5%입니다. 대출 금리가 14.5%일 때입니다. 그때는 뭘 해도 돈이 그냥 벌릴 때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역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통하네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막 이렇게 딱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그 중심의 생각을 주님이 다 읽으셨어요. 참 교만하구나. 내가 맡겨 놓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얘기합니다. 네, 믿음은 214번. 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이 나와요. 근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재물에 축복한다는 연관된 성경 구절은 3,0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왜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생각하다가 정말 이 동상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이 동상 있나요? 제가 이 동상 앞에서 뭘 생각했겠어요? 오래전에, 이제는 25년 됐죠. IMF 때 제 모가지 떨어졌을 때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하신 거는 뭐겠어요? 모가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 경고겠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제가 그렇지, 한국의 IMF 터지면서 제가 모가지에 떨어졌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뭐 노숙자로 거의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잘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10년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왜냐하면 저는 13살 때 사업가로 헌신했습니다. 13살로 사업가로 헌신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이 모든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선교할게요,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역 잘해서 사업 잘해서 얻은 게 된 거죠. 헌신할 때는 하나님 맡겨주신다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재물로 선교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막상 주니까 내 건 거야. 막상 주니까 이거 내 주머니에 다 닦아 넣었어요. 헌금 적당하게 하고. 여러분, 전 몰랐네요. 네, 그때는요, 이 재정이라는 걸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 그냥 내가 벌면은 11조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감사헌금 잘하고 구제헌금 잘하고 뭐 건축하면 건축헌금 잘하고. 제가 20대요 헌금을 1억 했다니까요.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예, 근데도 뭐가지 떨어졌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상 앞에서 그때 필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앞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발길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가지 떨어질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번에, 아니 농담 아니에요, 이번 4일간 집회 전체 안에서 아직까지 붙어 있다면 은혜요. 네,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떨어져 본 사람은 비결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암 걸린 사람은 암을 극복하면, 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비결을 알아요. 저는 암 걸렸었잖아요. 그러니 그 극복했잖아요. 또 그 비결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가부들은요, 가부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시죠? 남편이 있는 사람이 가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하면 열받아 봅니다. 그래서 가부는 가부가 한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암 안 걸려본 사람이 어줍잖게 위로해 보세요. 열받아 봅니다. 근데 있잖아, 나 갑상선암, 폐암, 폐와 심장 중간의 암, 나 3번 걸렸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길 마지막에 폐와 심장 중간에 생긴 암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나 있잖아, 이렇게 판단받고 진짜 몇 초는 좀 절망스럽더라.
근데 그때 있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힘이 나대 이러고 저쩌고 나 이제 암세포 한 개도 없다 이러면 암 환자들이 듣는다니까 내 말을. 걸려봤으니까. 그것도 지는 한 번 걸렸는데 난 3번 걸렸잖아. 이렇듯이 저는 재정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벌어가지고, 버는 방법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쓰는 방법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지가 떨어진 거예요. IMF 때 떨어져가, 여러분 IMF 때 떨어져가 다시 못 붙은 사람이 지금 많다니까요. IMF 때 떨어진 모가지가 그대로 목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이 말 뭔만 이해됐죠? 근데 저는 다시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재정으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그래, 다시 한번 너 믿어볼게. 예.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죠. 예. 50억 부어놨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5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때 당시 50억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근데 갚을 수 있는 길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통로를 열어주신다면,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면 달라지겠다. 힘을 냈습니다. 말씀 붙잡고 힘을 냈습니다. 이때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성금 목사님의 왕의 재정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그분이 성경적 재정 원칙, 왕의 재정 메시지를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50억 부도나고 전 죽으려고 했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를 못 살게 구니까 사람들이 또 살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왕의 재정 메시지를 듣는데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안 되는 길만 보이는데, 근데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되는 길을 듣는데 돈도 필요 없어. 얼마가 부도났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 그 메시지를 제가 다 듣고 눈이 떠져서 홍성근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래요. 목사님, 제가 50억이 부도났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떤 것도 다시 사업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누구도 이제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데 50억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50억에 감하고 그땐 달라요. 지금으로 감하면 한 300억 정도 돼야만 감이 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될까요? 이러니까 헌 목사님 질문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질문 하나 하지요. 네. 하나님이 감기를 고칩니까? 이래. 네, 고치시지요. 하나님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십니까? 이래요. 네, 이랬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당연히 되죠. 이러니까 하나님에게는 500만 원이나 5억이나 50억이나 5천억이나 똑같습니다. 자매님만 그릇으로 준비돼야죠. 50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에게는 똑같죠. 왜? 천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그 50억이 너무나 큰데 나의 하나님에게는 50억이나 500억이나 5천억이나 똑같아, 이 말에 있어서 갑자기 50억이 왜 그렇게 작아 보여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하니 50억이 너무 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한번 쭉 여러분은 쭉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 재물입니다. 부와 기 권세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는 게 뭐지?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뭘 통해 바라봐요?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외모가 별 볼 일 없으시다. 사도 바울 어떻게 생겼을까? 외모가 별 볼 일 없으시다. 다윗 어떻게 생겼을까? 무지하게 잘생기셨다. 뭘로 바라봐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다 그려지죠. 그렇듯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을 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의 손에 뭐가 있지? 해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부 재물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손에 재물 들고 계시고 귀 권세 들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 주의 손에 있나. 내가 다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죠. 주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홍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이 엄청난 걸 누가 받을 것인가? 근데 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내가 받고 싶어. 근데 자신이 없어. 앉아있는데 내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전이 엄청 됐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나갔어요. 목사님 제가 받고 싶어요. 저 축복해 주세요. 간절해졌다니까요. 목사님 저 해낼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안수 좀 해주세요. 이랬다니까. 그리고 해냈습니다. 4년 반 만에 50억 갚았죠. IMF 이제 25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의뢰사를 통해서 5천만 명을 섬긴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주께서 저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뭐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거 있을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대로 필요한 게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필요한 게 있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하는 대로 필요한 게 있고, 저는 이제 선교 단체를 하잖아요. 이 단체를 저는 또 맡은 자로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그 필요를 채워줄 데가 없는데 주의 손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그 주의 손에 들고 있는 걸 받아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들고 있는 걸 제가 늘 사모했습니다. 왜 들고 계시겠어요? 주려고. 누구에겐간 주려고.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8장 15절을 읽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무슨 언약이 있는데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땅에 재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이 필요한데 이걸 누구에게 맡겨 놓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도 재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느라고 돈이 필요했을걸요. 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헌신된 사람이 나가면 바로 따라 나가야 되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재물을 맡겨야 그 선교사 서포트 해주고, 네, 그것도 교회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지? 저거 받고 싶어. 왜요?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내 주머니에 딱 넣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제가 뭐가지 떨어져 본 자로 다시는 그래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정말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제가 헌신할 거예요. 제물로 헌신할 거예요. 이거 진짜 헌신했거든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고 맡기신 거예요. 그게 네 거다 이거 하고 준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교회의 토지를 여러분이 헌금으로 샀을 거예요. 그러나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토지를 잘 관리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이 교회가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한 100살 정도 사시다가 소천하시면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시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이 헌금 다 해가지고 이 땅 샀다고 천국 갈 때 땅을 들고 치고 못 간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유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소유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주권. 누가 주인이냐?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두 번째, 누가 소유했냐? 이걸 하나님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소유했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질문을 했어요. 간사님, 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드십니까? 그거 만들어서 왜 죄 짓게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 보고 내가 오늘 질문 받았어요. 오늘 로비에서. 그래서 내가 와봐라 이랬어. 니는 먼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얘기했어요. 그 질문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너는 먼저 성령 받았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야 되겠다.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서 성령을 사모해라. 그러면 말씀의 계시가 열리면 자동으로 이해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러는데 아마 이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무를 만들고 중앙에 나무 한 그루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모든 거 동식물 다 어마어마하게 만드신 모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드셨는지. 땅에 있는 동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에 있는 동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호랑이 좋아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네, 사자 좋아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든 동물, 그 몽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류 한번 세보면 수천 가지가 넘을걸요. 한번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그거 몽땅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딱 하나는 내 거야. 딱 하나. 그 왜 딱 하나? 이거는 먹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있었어요. 여기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 이렇게 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근데 이 땅에 타락해서 떨어진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보호하시기 위해서. 왜요? 로마서 한번 띄워주실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너희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확한 가이드를 줬습니다. 자, 먹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쪽으로 반응해야 되죠. 예, 주님 안 먹어요. 이렇게 반응하면은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 말에 반응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사탄, 쫓겨온 사탄이 있어요.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와와 이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토심탐탐 노리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딱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마 하나. 우리 사탄이 먹어 안 죽어 할 때 아니 내 주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 이러면 됐어요. 예. 저거 말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타락시킨 게 아니라 만들어서 어둠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시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한 거예요. 풀어주고 하나님 어떻게 묶지 않죠. 하나님은 묶인 것도 풀어주고 매인 것도 끌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 다 자유를 주시고 딱 하나 내가 주인이야. 너의 주인은 왜? 사탄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거 하나만 나머지 다 네 맘대로 해. 저거 하나만 내 말 들으면 내가 널 보호할 수 있어. 평생 보호할 수 있어. 너부터로 만드는 건 악한 자라요. 근데 자유의지로 이것을 또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이 권위 줄게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권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으로 치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나에게 나는 원래 그 권위가 없었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오직 사람에게 있었어. 이게 창세기잖아요. 2장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번성해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경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동식물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전체를 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다 줬는데 놀랍도록 사단이 뭐라냐면 근데 있지 이 천하 만물이 내 수중에 들어왔어.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아담과 하와가 권위를 여기다가 응답하지 않고 먹어 여기에다가 응답했거든. 그래서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여기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 사탄에게 우리 권위 자체를 다 이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죄짓게 만드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주인 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 안 먹으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너무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했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단이 이 넘겨준 권위 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동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 기간까지 풀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 사단의 우두머리는 결박돼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날 그 쪼무라기들이 풀려져 있습니다. 그 풀려져 있는 쪼무라기 중에 가장 강력한 쪼무라기가 뭐냐면은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돈신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와와 아담을 끌어갔듯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가려는 그 쪼무라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뭐라고요? 주권이라는 거. 누가 주인인가? 자,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줄 수 있어요. 사단도 우리에게 재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재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주면 어떻습니까? 마이만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제가 그래가 망한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망하려고 그 말합니까? 내가 어둠의 영들이 재물 줍니다. 왜냐하면 만몬신이 재물을 줍니다. 근데 그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재물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병들게까지 해서 만몬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안에 있는데 말씀으로 다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면 어떤 너 마이만 주면 좋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재물은 뭐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오래됐죠. 10년도 더 전이죠. 제가 시드니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갔는데 시드니 한 번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앞에
사람들이 마약 사탕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사탕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어떠냐면 그 사탕을 먹고 하면 이제 마약 드링크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주면 또 먹고 해요. 그러다가 중독이 딱 되면 조금 더 세게 올려가지고 엄마 아버지 지갑을 훔치게 하고, 그래서 이 사탕 살려면 일로 연락해,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독자로 끌어갔어요. 이게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 상륙하겠네. 왜? 어둠의 영들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그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하는데, 그렇게 인간을 파괴해가고 모든 인간성을 말살해가는 그런 어떤 힘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생겨버렸잖아요. 마약 드링크를 만들어가지고 학원가 앞에서 뿌렸다 했잖아요. 이에게는 분명히 돈을 벌 목적, 그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뭐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누가 주면 어때? 돈만 많이 주면 좋겠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둠이 주는 그런 재물 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부정직함으로.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했어요. 이게 어둠에 주는 돈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 부정직하겠어요? 당연히 정찰제라는 게 없었어요. 물건을 파는데 정찰제라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거 뭐 한 5만 원에 들어왔다. 뭐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얼마 정도, 이거 10만 원에 팔면은 되겠다 이러면, 서로 간에 정찰제가 없었기 때문에 야, 우리 이 물건 10만 원에 팔면 되겠어. 많이 깎아줘도 10% 이상 깎아주면 안 된다. 더 많이 받더라도 10% 이상 더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착하고 어리숙한 아줌마가 온 거예요. 말 몇 마디 해보니까 이거는 밥인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커피 서비스하고 막 비율을 맞추고 이래서 10만 원 받을 걸 20만 원 받았잖아. 이걸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사업적 수단,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예수 4대째 믿습니다. 저는 고신 4대입니다. 고신 중에도 반고신이 아니라 온고신 출신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재물이 들어가니까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어떻게? 이거는 사업적 수단이지. 남만 일어나 정찰제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그때 직원이 한 20명 있었는데 제가 다 불러서 아침 조회합니다. 뭐 봐라. 내가 예수 4대째인데 너희는 예수 아무도 안 믿어도 말씀 들어라. 내가 월급 주니까 무조건 30분은 예배 드린다. 이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또 제가 성경을 내 나이 2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었어요. 또 성경은 또 박사네. 쫙 일사천리를 전해요. 근데 그 중에 막내 하나가 강 크잖아. 원래 막내들이요. 예, 제가 딱 차트를 끊어서 이제 10만 원짜리를 뭐 15만 원, 20만 원 딱 끊어서 이제 딱 자랑했어요. 야, 사업은 이래 하는 거야. 이러니까 막내가, 사장님 예수 믿으면서 상당히 부정직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가, 네 눈에는 이게 부정직으로 보이나? 이건 사업적 수단이지. 야, 쟤 잘라. 저런 애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 진짜.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쏘면 돼. 이렇게 말해서 좀 부정직하게 좀 불이하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정성처럼 아주 좋은 곳에 쓰면은 이게 상쇄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게 어둠이 주는 돈이에요. 부정직하게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고.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니겠어요?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 한 거 이거 사업 수단이겠어요? 바가지겠어요? 사기겠어요? 이거 사기죠. 그래가 잘린 거예요.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노숙자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한 2, 3년 살았으면 제가요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10년 사니까요 다시는 노숙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0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야 들어가니까 10년은 짧은 세월이 돼요. 모세는 40년 아닙니까? 네, 요셉도요 10년 넘던데요. 와, 내가 10년 만에 졸업한 게 짧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네. 이 10년 만에 탈출하는데 제가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는 돈은 무엇인가? 어둠의 영들이 주는 돈은 무엇인가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주는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제가 어둠을 거절하니까 다른 게 열렸어요. 통로가. 분명히 좀 어둠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저 공무원에게 뇌물 좀 대주면 내가 뭔가 열릴 것 같은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공무원한테 뇌물 줬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었어요. 10년 노숙자 살고 나니까 막 지긋지긋해서 그거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저를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왜? 나를 재물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쉽게 저를 놔주지 않고 끊임없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꼭 제가 하와와 이 아담 이 자리에 여기에 꼭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미신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사단은 말합니다. 너 이 길로 오면 돈 벌어. 와, 이게 안 놔주는 거예요. 제가 결정했잖아요. 다시는 사단의 길로 가지 않기로. 그래서 내가 거절했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반응했습니다. 이쪽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10년 노숙자 생활하니까 물만 먹고 산 적 많은데 김치만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 그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아버지 저 다시 물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다시 10년 모가지 떨어져서 거기 있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 제가 사단이 주는 건 달콤합니다. 또 많은 부예요. 제가 거절했어요. 또 노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10년 동안 제 밑바닥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추운 겨울에 불 없이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 불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단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영에 주는 이제 만몬이 주는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이 결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 너 내가 네 어둠인 거 안다. 이제 네 정체를 알았어. 옛날에 내가 모르고 당했어. 왜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말이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 아가 계시가 안 열려가지고 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계시는 안 열리고 이러니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뭐 선배들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그러지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면은 거룩치 못하는 거라 얘기하지 이러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정말 잘하신 결정입니다. 왜요? 3천 구절이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안 가르친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해서만 가르친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쳐서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돈에 대해서 다 넘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서 엎어져가 믿음까지 버려버리는 데가 있는데요. 오죽하면 주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4일간의 집회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예, 이 성경 3,000구절 안에서 제가 이걸 다 전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전하면 여러분 평생에 정립이 돼요. 그러면 만몬 것을 처음에 거절하면 내가 손해 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통로 여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배가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물 얻을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해요? 교회를 부욕케 하고 선교지를 부욕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데 중요한 보너스가 있어요. 나도 부유하게 되더라. 하나님은 항상 그 보너스를 줍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한 10분 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석절 읽을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성부,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17절 내가 같이 다 찾으세요. 성경 좀 찾아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말은 내가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속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부자 속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성부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한다 이러면서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마라. 예, 여러분 교만하면 모가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의 끝판왕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돈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 본 적 있습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눈살 찌푸린 행동 하는 거 봤어요? 예, 여러분 땅콩 해왕 아시죠? 땅콩 사건, 이거는 대통령도 못 돌리는 비행기를 돈이 돌려버렸어요. 그게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 그 비행기는 가야 되고 천재지변 이외에는요 비행기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의 힘으로 그걸 돌려버린 거죠. 그렇듯이 돈이 엄청 많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많이 맡겨 놓으면 마음이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이유를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너한테 지금 1,000억 있다 어시되지 마라. 그거 내가 독수리 날개쯤 같이 네 재물이 사라지게 한다.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함이 없다, 네한테 그거 안 정해져 있어. 내가 날아가면 네 재물이 이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5억을 빌려줬는데 안 돌아와. 안 돌아와. 날아가 버렸어. 제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50억 부도낼 정도면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은 그 2배가 넘을 거겠죠. 그러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어디에 두라? 오직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때 참 감사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집도 사게 하십니다. 옷도 사게 하시고 차도 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드리게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다 줘라 이러면 누가 성부하겠어요? 누가 재물로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누리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는 편안하게 하십니다. 네, 차도 좋은 거 타게 하시고, 제가 오늘 차 된 거 쭉 보니까 내보다 좋은 차 없더라. 한번 싹 훑어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 좋은 차 타다가 바꿨어요. 저걸 2년 전에 좀 수준을 낮춰서 저걸로 바꿔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부들에게 어떠냐면 누릴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야
나도 누려야 다른 사람 차를 사줄 수 있습니다. 나는 차 못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차 사주겠어요? 나 우리 홍승근 목사님한테 차를 7대인가 사줬다. 지금 타고 있는 폭스바겐도 내가 사준 거. 대신 내가 더 좋은 거 타죠, 당연히. 네. 여러분,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 집도 사줬다. 시라다, 시라. 33평 아파트 사줬다.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 내가 있어야 난 48평 샀지. 그리고 다른 사람 사줄 때 선교사, 하나님이 어느 선교사한테 아파트 사주라 하더라고요. 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줬어요. 증거 있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사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선교사한테 가서 그 아파트 주면서 얘기해라. 김미진이 샀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당신한테 아파트 사주라 해서 어느 사람이 사주고 당신한테 등기 이전 해주고 누가 샀다는 말은 하지 말라 하더라. 세금도 그 사람이 다 낸다더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 내가 48평 샀는데 58평 사주라면 어렵겠죠, 제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어렵게 하지 않고 항상 나보다 조금 아래 것을 누구 사줘라. 그게 기쁜 거예요. 한 번은 누구한테 벤츠 사주라 그래가지고 싼 거 사줬어요. 내 차 거보다 비싸지 않는 벤츠. 네, 사줬습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맡기시고 나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그게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그 선교사 차 사주라, 하나도 안 어렵죠. 그 선교사 집 사줘라, 하나도 안 어렵죠. 맡기셨으니까. 만 내 거 같으면, 옛날 같으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제는 바뀌었다 그랬죠. 나는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고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뢰가 되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 뭐 맡겼을 때 뭐 신뢰가 돼야 또 맡기지. 뭐 한 1,000만 원 맡겼는데도 떼먹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 이제 쬐끔 맡겨보다가 얘가 이제는 지가 주인이 아니고 이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는 종놈, 청직이라는 걸 확실히 안에 어떤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제 소망은, 내가 또 모가지 떨어지면 재물 다 날아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여하니까 나도 부여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여하니까 나도 부여해요. 왜냐하면 없어도 나의 아버지가 부여하니까 필요하면 주시겠지. 이러니까 편안합니다. 사업하다 안 되면 문 닫아보면 되지. 편안합니다. 뭐만 해야 되죠. 네, 왜요? 미래의 대책을 다 해놨거든. 먹고 살 거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 뭐 신경 안 씁니다. 네, 하나님께 재물 주시면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섬기고, 안 주시면 닫으라는 줄 알고 닫아보면 아주 마음고 편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재물 주는 이유를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뭘 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 네 번째 뭐예요? 나눔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사람. 자, 보십시다. 앞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교만하지 마. 내면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라. 너 교만하지 마라. 너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된다. 너는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너그러워야 남 줄 수 있습니다. 속이 좁아 터지면 못 줍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어떻게 사줍니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는. 네, 이게 성품 자체가 너그러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는 것, 소망을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내 마음 자체가 좁았다면 너그럽게 넓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 행동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맡길 때 너는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라는 게 뭐겠어요? 네,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항상 말하는 거, 고아와 가바 객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다 선을 행하는 거, 선한 사업을 하는 거. 나의 종들이 온 땅에 나가 있다.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자금을 줘라. 이게 늘 선한 일, 선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네가 많이 있다면은 아주 가난하다, 혹은 꼭 필요하다 이러면 내가 혹은 누구한테 나눠줘라 명령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 되라. 놀랍죠? 이게 하나님 재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중심은 겸손하고 소망을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너그럽게 하면은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셔서 그 재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재물로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 재물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데 동력자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하고 동력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홍승건 목사님하고 동력자입니다. 우리 홍승건 목사님 뭐 나한테 돈 맡겨 놓은 듯이 7조 원을 가져와라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7조 원을 가지고 오래요. 7조 원 가지고 뭐 하실라 그래요? 이러니까 북한이 열릴 거래요.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7조 원이 필요하다. 난 아멘 했죠. 난 7조 원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주님께 있으니까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무조건 아멘. 예, 주님이 주시면 다 가져오겠습니다 했죠. 네. 그러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또 사역비를 드리고, 우리 홍 목사님처럼 재정에 투명한 사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터키 선교여행 갔을 때 그 터키에 한 6시간씩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어요. 사도행전 공부를 그냥 우리 강의를 홍 목사님이 수십 시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강사비를 드렸어요. 제가 드렸거든요. 몽땅 헌금 다 하셨더라고요. 왜냐? 그게 내 카톡에 딱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드린 돈을 홍 목사님 100% 헌금을 다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자기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와 헌금해 버리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왼수를 여길 만한데 가장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이고 내한테 배신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도울 때다. 이래서 헌금하더라니까요. 옆에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집 한 채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십니다. 차 좋은 거 타는 거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집 2채, 3채, 4채, 5채 사는 거 소원입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 한 채면 충분하다. 아들은 어쩌고요? 아들이 사게 해라. 내가 아들 축복할게. 딸은 어쩌고요? 딸이 사게 해라. 니는 집 한 채면 충분하다. 그런데 3채, 4채, 5채, 6채 이렇게 욕심내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이 끊어집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실수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줬을 때 제가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잘렸고 다시 기회 주실 때 제가 그렇게 이제 안 살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타락 안 했습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그러나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루 딱 24시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2가지를 헌신했습니다. 첫째, 돈에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단기 선교 쭉 갔다 왔잖아요. 딱 2가지 신입니다. 만몬신 하나 하고 아세라 성적인 타락, 이 2가지가 교회 전체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2가지를 헌신했습니다. 돈에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24시간 전체 안에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일 이제 눈 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좋대요. 와, 간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욥기서 1장입니다. 제가 눈 딱 뜨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악에서 떠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지금 내 행동, 내 말이 온전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고 행동인가?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오늘 아침에 기도한 내용대로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헌신합니다. 아버지 24시간 헌신합니다. 이러고 또 헌신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데 저 정말 애썼습니다. 이러고 또 눈 뜨면 이 말씀을 또 헌신합니다. 매일 헌신합니다. 그러니 저같이 못난 사람도 24시간은 살아지네요. 뭐 이걸 24년 살아라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아침에 헌신하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은 사라지기 때문에 작심삼일이잖아요. 아침에 헌신하니까 하루는 사라져요. 아침에 헌신하니 하루가 사라져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당연히 헌신했죠. 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헌신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놀랍죠. 힘들지 않아. 네, 힘들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아침에 헌신하고 저녁까지 야 24시간 더 뭐하나 김미진. 24시간 되지. 이러고 힘이 팍 생깁니다. 그리고 경유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정직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온전하게 사는 힘이 나오고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헌신합니다. 네, 헌신이라는 게 뭔지 알죠? 목숨 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1억도 담을 수 있고 10억도 담을 수 있고 100억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네 능력 안 보겠다. 네 경험도 안 보겠다. 네 학력도 안 보겠다. 네 집안도 안 보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하나님 아니요.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안 쓰시고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물이 아니고 기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 밑에 2만 명의 간사님들은요 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교수들이 수두룩합니다. 의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변호사, 판검사 수두룩합니다. 근데 나는 대학원도 안 갔대. 난 대학만 3개 공부했대. 네, 학력 순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쓰셨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유식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쓰셨지 학벌 보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릇을 누가 준비하는가. 저는 이번 4일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업도 그릇이 준비하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 좋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